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능력과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되나? 그냥 교회에서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뭐 신어머니가 3분 계셨다 그랬죠. 무당 가문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옆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쉽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다 의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풍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을 가지고 지금 여기 모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확인하시고 또 확신하시고 결단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얻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40년 넘게, 그죠? 4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40년 넘게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구걸했다. 그것도 구걸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해야 되겠죠.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이 문 이름이 미문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녔나 봐요. 거기서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겁니다. 40년 넘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지나가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거기 다니지 않아도 소문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기 성전의 미문에 가면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원래 다리가 나사서 일어났으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40년 동안 안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만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 보세요. 걷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의학적으로 분명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셨다. 이 일은 일어나오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거. 이게 무슨 일이냐.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능력과 응답입니다. 참 능력과 응답. 우리도 베드로처럼 일으키면 막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응답받고 여러분 그거 다 원하시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로또 사면 로또 막 당첨되고 솔직히 원합니다. 뭐 기도하면 뭐도 되고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로또 이번에 1등 13명 됐다고 하던데 왜 거기 저는 없을까요 여러분? 물론 안 사서 없겠지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능력은 뭐냐?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참 응답은 뭐냐?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도대체 어떤 참 능력과 응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아시죠? 요셉과 그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과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요셉도 아버지에게 언약을 들었고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에게 언약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아들을.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울면서 던졌겠죠. 근데 모세 어머니는 뭐 했습니까? 언약 붙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출애굽을 모세는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직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어려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어린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믿지 않고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사무엘은 어린이처럼 어린아이라고 취급했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응답은 그겁니다. 예?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군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소년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하려고 전쟁 중인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골리앗 장수가 나온 거예요. 키가 3m가 넘는답니다. 네? 근데 모든 군인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탁 잡은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그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어요. 언약 붙잡은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 참 능력, 그 참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건 그겁니다,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다윗 같은 참 능력, 그 능력 속에 오는 참 응답, 이게 우리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게 우리 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고, 저 이스라엘 신이라는 여호와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역사책을 왜 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참된 능력, 응답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와, 우와 이런 말만 할 줄 알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아유, 우리는 뭐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베드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능력, 육신적인 응답 있는 것처럼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13절부터 15절까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니 느닷없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16절에 그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진짜 능력은 뭐냐?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죠? 늘 듣는 지겨운 그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겨워지면 진짜 우리의 응답은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들었는데 요셉은 아멘. 요셉의 형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겁니다. 역사가 말하고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 같이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참 응답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능력과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또 뭐 사두개인,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줬다니까. 그냥 동전 하나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청 까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서기관이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존경받고 우러러받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걸 놓쳤단 말입니다. 진짜 걸 놓쳤어. 저와 여러분 진짜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건요, 여기 눈에 보이는 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반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진짜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넘어서는 진실을 보셔야 돼요. 진짜 그걸 넘어서는 영적 사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죠? 진짜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운명과 저주 재앙으로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과 그 사람들과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걸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 번도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니까.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와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뭐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 좀 살려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났지 않냐? 네가 능력으로 살아났냐? 네가 자격이 있냐?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저 영혼 어떡할래? 이 시대를 어떡할래?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 능력, 참 응답.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 선행,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손 부러져서 온 게 아닙니다. 발 부러져서 온 게 아닙니다. 밥 못 먹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어 오는 문제 아닙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 없어서 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안 보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 뭔 짓 하는지 안 보이십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참 능력과 응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줬어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육신적인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 악한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이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신자들은 누굽니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의원이 오는 것은 병 고쳐주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사단의 권세를 자꾸 왜 사단의 머리를 왜 그런 말이 왜 나오죠?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딱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뱀 한 마리가 저를 칭칭칭 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목사님 떼주겠죠. 예? 사단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40년 동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하고 교회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적으로도 개인적인 배경으로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탁 잡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능력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참 능력과 응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능력과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고기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물속에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보세요. 저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지난주에 막 칠판에 적었잖아요. 나용화 목사님 책 보고 이렇게 막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물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예? 여러분 코 막고 5분 견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무리 까불고 잘난 척해도 물속에 딱 한 10분만 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하나도 없는데 좀 가지고 좀 뭐 능력 있고 젊고 이러니까 까부는 거죠,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있게 하셨냐? 하나님 주신 현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 2장 17절에 보면 언약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그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마지막은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예? 지 혼자 지옥 가면 될 건데 영적인 거 다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잖아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의 대대로는 그 흐름 속에 있다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나 어렵게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걸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왜요? 신분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예? 이 근본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대.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아니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죽으면 서아보다도 못해요. 네?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여기에 절대로 가능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즉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입니까? 하나님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눈 오고 힘든 날, 이 추운 날 교회에 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주시려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응답은 뭡니까? 이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주신 응답,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 응답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참 능력과 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구원이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 모든 과거, 운명, 상처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받고 끝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과거, 나의 운명, 나의 상처 해결하신다.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성하게 했대.
40년 동안 여러분 구걸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예? 내가 늘 아는 사람인데 내가 거지야. 예? 안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저번 동네 이장님이고 저번에 누구고 다 아는데 저 아직 40년 동안 구걸한다. 상처 없겠습니까? 예? 그거 해결하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과거 자꾸 뜯어먹으면 괴롭습니다. 예? 운명 붙잡고 발버둥 쳐봐야 답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건드리기만 하면 아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내 현장의 참 능력과 응답. 내 현장의 참 능력과 응답.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통치자, 권세자.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원칙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마피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야쿠자. 이걸 초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세상 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흐름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영.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다니까요. 이 존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만 가시면 무능해지잖아요. 일 좀 어렵고 힘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진급도 못하고 잘릴까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능력과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왜 그냥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꺾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임금 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게 우리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친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예? 직장 짜증나. 이재용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좀 좋은데 어떻게 안 됩니까? 부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현장의 참 능력은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 계시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 비비지 마시고 뒷구녕 파지 마시고 뭐 불법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그거 놔두고 다른 거 자꾸 찾습니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에는 너희하고 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께 네 거다.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내 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 쫓아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거 누려라면. 여러분 인생 일하려고 태어나셨어요? 예? 돈 벌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인생 왜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뭐 동현이 뭐 아니 미래가 짱짱한 것 같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도 서와 같은 시절이 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권사님이시겠어요? 태어난데 60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서아처럼 어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는 이 인생 가는 동안 뭐합니까? 늘 가면 문제, 사건, 뭐 이거 저거 갈등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참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회사 가가지고 맨날 뭐 하나님 나라 이거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조용히 그 힘을 누리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나라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역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천군 천사 아닙니까? 네. 다니엘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좋은 일을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형이요. 사자굴에 배고픈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어요. 주위에 사자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탁 막아버렸어요. 그 친구 3명이 우상에게 절을 안 했어. 절 안 하면 화형이요. 화형. 끝까지 절을 안 한대.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3명을 집어 던져 넣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4명이 되었어. 왕이 너무 놀라잖아. 우리 분명히 3명 넣었는데 왜 불 속에 4명이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대요. 보좌 앞으로. 예?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천사? 뭐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룻밤에 천사가 마음만 먹으면 18만 5천 명 생명을 다 걷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서 다 송장됐대. 18만 5천 명. 예?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게 누구 거라고요? 저 사람들 게 아니라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예?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건 앞에서 기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만남 갖기 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참 능력과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그 능력으로 살려내시라, 회복하시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3번째, 내 미래의 참 능력과 응답.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미래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계속 잘 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예? 얼마나 답답하면 점치러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참 능력과 응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미래의 이정표 이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영세전에 준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내가 왜 여기 태어났냐? 아니 이왕 태어나는 건 나는 저 이건희 회장 그 집에 좀 태어나면 좋겠는데 이왕 태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미국이나 하와이나 이런 데 좀 태어나면 안 됩니까? 이왕 사는 거 우리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좀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미래 다 준비해 놓으셨대. 영세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저런 인간 만날까? 여러분, 그게 영세전에 준비된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이정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그냥 갑자기 뭔가 생겨가지고 슈퍼맨이 돼가지고 안전병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걸 믿은 겁니다. 감람산에서 말씀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으로 딱 잡은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믿고 기다리고 누린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이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 계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걸 미리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하신 성령, 이분이 오셔서 도대체 뭐 한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미리 다 알려주셨다니까.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 4절 이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 아니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안 믿느냐, 믿느냐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의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던 모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요, 미래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다 했다는 겁니다. 뭘로 답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까? 예, 여러분 그 이후의 이정표를 보면 됩니다. 오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성취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보니까 이들에게 환란이 왔어요. 도망갔어요. 거기 안디옥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우리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도망갈 일 생겼습니까? 도망가면 돼요. 감옥 갈 일 생겼습니까? 감옥 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정표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신 데 가야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 미래의 참 능력이고 참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237개 나라의 5천여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도 읽었거든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였지 도윤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빛을 나타낼 자, 선포할 자, 선전할 자. 거기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이정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죠? 내 미래 참 능력, 응답, 하나님의 이정표 딱 붙으셔야 됩니다. 예. 그 이정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죠. 꼭 그 이정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참 능력과 응답이 있으니 이거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긴데요. 확신하시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화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과 참된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고 정확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이정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